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마지막에서 어떻게 우리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설교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친밀감 있게 우리 심지어 죄도 고백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히지 않게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깊은 관계 가운데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님께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뜻이, 예수 제자 삼는 그 마지막 명예의 뜻이 이곳에서 있길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의 생계, 우리의 주신 각자의 생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발을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를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도를 허락을 하시면서 당신의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이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속 영적인 공격과 또 어려움이 있음을 아시면서 어쩌면 종말 때까지 계속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방어를 받고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유혹이란 말이 없죠.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는 것이 칼의 양날과 같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이 시련이라는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정금같이 내가 불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정금같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 깨끗해진다, 그러한 시련,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temptation, 시험이 시련과 더불어서 유혹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좀 힘든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마치 지붕에 굉장히 지금 가파른데 거기에 서 있는 듯한 slippery slope,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바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뜻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두 가지 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오늘 끝까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언급된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런 좋은 시련보다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좋은 시련보다는 유혹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본문 컨텍스트상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어의 기도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너희가 아버지께 everyday, 주의 기도, 제자의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사탄의 그 유혹에,
그것을 좀 비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유혹에 빠질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soft spot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겉으로는 ladies and gentlemen 사회의 문화 시민이고 뭐 범죄 안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선해 보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버튼이 있어서 고기를 딱 누르면은 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soft spot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까요? 나도 모르는 나의 약점을 악한 자는 알고 항상 그것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삼손이 생각납니다. 삼손 사사가 생각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삼손이 술 취해서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에 머리가 깎인 것이 육신의 정욕의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랑 그냥 자는 것, 그냥 연애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정욕의 한 예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또 육신의 정욕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에 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유혹이 있습니까? 또 이생의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 롯의 아내가 기억이 나네요. Wife of Lot. 롯은, 그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정말 멋진 그런 도성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악우까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유황과 불로 완전히 땅으로 뭉개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롯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빼냅니다. 롯과 그의 두 딸 그리고 그의 아내가 급하게 성을 빠져나오면서 그가 선사가 말한 그 도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쿵쿵쿵 불이 터지고 도시가 불에 붙고 빛이 번쩍이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되었을 때 더 급히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녀는 그 도성이 그리웠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그 화려한 문화와 컬처 트렌드와 그때 갔던 쇼핑몰이 그리웠고, 그때 누렸던 음식이 그리웠고, 그때 알았던 소셜 라이프에 알던 친구들이 그리웠고,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리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렸을 때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보는 것을 따라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또한 우리의 유혹하는 사탄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생각이 납니다. 헤롯 왕. 그는 헤롯 대왕, 우리 성전을 지었던 왕의 아들,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북서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대서양과 지중해, 그리고 이제 해안가 도시들을 그가 관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타이어 앤 페니시아, 지금 그러한 도시들의 사람들이 이제 이 왕의 불만을 산 것이죠.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왕으로부터 공물을 얻어야 되고 왕에게 아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을 사도행전 12장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궁궐이 있었던 세사리아 메리타임, 해양 도시인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 by the way, 이번 3월 달에 성지순례 때 갔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헤롯 빌립의 그 궁전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앰피티에터,
노천극장에서 아마 연설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의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는데, 저쪽에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는 몰랐겠지만 해가 그의 옷에 쫙 비치니까 반사가 되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막 빛나는 그러한 장식의 옷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부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그러자 헤롯이 Sounds good. 자기가 그것을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그 즉시 성경 말하기를 천사가 그를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가 영광을 취한 결과 벌레가 그를 먹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결과를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지켜 세워주고 박수 쳐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제자들이 유혹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극단적인 예와 같이, 제가 극단적인 것만 좀 뽑아왔는데요, 이러한 유혹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사탄이 쓰는 메뉴로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죄를 유혹이죠. 또 유혹받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Let's not be naive, 계속 우리의 마음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통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이 세상 정욕도 끝은 아까 보았던 삼손, 롯, 빌립과 같이 다 지나가고 끊어져 버리되, 오직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거한다,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약점을 잘 아시는 주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유혹을 피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디투어 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we're not that strong,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사실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과 같이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그 위험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너무 self-confident, 자기가 너무 스스로 과신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사이고 내가 이래봬도 나실인인데 하면서 자신을 과신을 했고, 자기는 유혹으로부터 exempt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하기를, 내가 포도를 좋아하니 포도원에 들락날락했고 포도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취했으며, 심지어 그가 그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는데
그 뒤에 그 사자의 주검에서 시체에서 나온 허니, 꿀을 걷어다가 먹기까지 한,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먹은 것까지 하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그런 나실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죄를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유혹은 내가 이길 만큼 힘이 장사이기에 영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독단과 자만으로 그가 실패에 철저하게 눈 뽑히고 평생 또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지혜로운 비행기의 기장은 지금 저기 날씨가 안 좋고 폭풍이 있다, 내 비행기로 뚫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피해가듯이, 지혜로운 항해사도 아무리 내가 지금 컨테이너 수백 톤의 컨테이너 배를 갖고 할지라도 내가 그 위험한 곳을 뚫지 않고 피해가듯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해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번 학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사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났던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때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나 세상답게 되어서 그들은 죄의 유혹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너무 쉽게 손가락 끝으로 죄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검색어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The fear of being left out, 나만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누가 어떤 노래를 들었다 하면 검색해봐가지고 그 노래를 따라해야 되고 그 춤을 따라야 되고 또 그 영상을 꼭 봐야 되고 그 어떠한 문화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그런 peer pressure, 문화 이런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두려움 있는 마음이 있는 자녀들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세상 밖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토요일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아이가 정말 7시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쩌면 정말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번 학기에 이러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Isn't it worth it? 내 아이가 안수받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참된 성도, saints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어하는 기도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피하도록,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자. 구원받기를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라고 동시에 그 죄의 유혹을 일으키는 장본인인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전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악이라고도 있지만 the evil,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the devi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의인화 시켰습니다. 그냥 저 세상엔 나쁜 것들, 뭐 나쁜 생각, 뭐 기분 나쁜 거, 그런 그냥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 구원해 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입술에 기도를 넣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와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유혹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만한 힘도 없고, 사도 바울과 또 요한,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자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들 각자 퍼스널라이드해서 다 그가 아는 거 아시죠? 우리 예배는 1시간 동안 드리지만 나머지 주 중에 많은 시간은 그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것들을 계속 알고 계속 여러분이 부지불식한 시험을 주고 악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컨텍스트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이 악에 대한 컨텍스트, 제가 설교를 악한 자나 사탄에 대해서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러한 좀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정말 이 바울도 그 딱 이 사람이다라고 악을 이렇게 핀포인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비밀이다. 근데 lawlessness, 모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러한 비밀, 그가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쩌다가 우린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과 살고 있는데 그냥 누가 총을 쏴서 사탄이 우리를 탁 낙심시키는 그런 픽처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태양과 같이, 태양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력하게 어쩌면 악이 막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악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교회가 생존하는 것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어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마치 태양광이 막 뜨겁게 악함이 쬐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있어서 우리가 타서 죽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세계관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 악한 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아까 불법의 비밀인데 딱 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육신한 어떤 악의 대명사 one person이 나타나리니 그때에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descend, 강림, 재림하셔서 그의 말로써 그를 죽이실 것이고 패하실 것이다. 이 불법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바울은 불법한 자라 불렀지만 요한 사도는 그를 말하기를 적그리스도다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의 대명사,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리더,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며 똑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리더인데, 그가 세상에서 리더인데 그가 불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는 비기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말까지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고의 컨텍스트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는 당장 우리에게 죄의 유혹 정도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에 나타날 엔타이 크라이스트, 불법의 자, 적그리스도가 있을 텐데도 그때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때에도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말씀을 사실은 여기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아까 그 불법의 비밀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다. 우리가 황제는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그렇지만 로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리고 질서가 있었고 또 법이 있었고 지금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기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 있기에 더 큰 악들이 막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정자,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위정자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정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육강식, 이런 적자생존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인류 평등과 또 우리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태초부터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콘텍스트이신 것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자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데일리 악한 자 그리고 언젠가 종말론적인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손바닥과 같이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주의 기도문을 어떤 주술과 같이 다만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고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주술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사도 베드로가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딱 한 가지 프리스크립션을 주는데 그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기셨고 또 계속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일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그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데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진실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믿음이 뭘까요? 그냥 짧게 얘기한다면 믿음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있네, 통장에 좀 채워졌네,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믿음입니까? 믿음 아닌데 그냥 팩트, 이성적인 겁니다. 내가 좀 더 업적이 많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네, 내가 좀 이렇게 박수를 받는 입장이 됐고 좀 뭔가 위치가 높아졌네, 그 믿음입니까? 그걸 의지해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정말 논리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팩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뒤에 일을 잘 모르겠지만 because you said so,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은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고, 이러한 순종을 매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자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몇 분들한테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셀리더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행위원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삶을 보면은 그냥 외부로 보면 너무 바쁘세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좀 부담돼서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많이 힘들고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가 또 언제 기회가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확신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믿기에 나를 악으로부터 오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 받는 두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대학생이고 또 고등학생입니다. 전 대단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냥 부모의 등 떠밀려서 그냥 교회 의식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앞에 지금 창창한 인생, 20살도 안 됐는데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살지 나는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지금 대학교 입학하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교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만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에 내가 당당하게 침례를 받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활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진실되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제가 간구하오니 나를 오늘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아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유혹을 피하도록 기도할 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피하고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의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주님 말씀을 그대로 함께 나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결정, 환경 보고 아니라 주님 보고 한 결정이 언제입니까? 우리 앞서 가신 선배들 많이 계시죠? 지금까지 실행위원 하시고 셀리더 하시고 교사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영적 리더 하신 분, 여러분들 다 믿음의 결단을 하셨기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망했나? 그분들이 삶에 회사에 어려움이 있었나? 자녀들이 잘못됐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날마다 넘치는 이 생명의 물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는 참된 예수 제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